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인용성구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 독생자 예수가 또 오는 게 아니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건 성도들을 말한 것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에 많은 구원하신 많은 성도들을 말할 때, 이게 이제 셈조 그 어법인데,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 같이 모였다, 이게 산이라고도 비유를 하고 또 구름대 같이 모였더만 그렇게도 말하지. 그런 어법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성도 구원하신 2000년 동안 구원하신 모든 성도 함께 오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 다 데리고 온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는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런데 거기서 특히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 증인들을 염두에 둔 말이었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 목자들이 구름 들였잖아. 그런데 물이 없는 구름이었지, 이제 거기 나오는 구름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는 것이죠. 이게 구름 타고 온다라고 표현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순서가 있었었죠.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이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고,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서도 첫째는 그리스도가 맨 먼저 부활의 첫 열매였었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킨 다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거기에 동참하는데, 이제 동참을 하는데, 기독교계가 거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 죽지 않고 신령체로 호련히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는 신령체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즉 빛의 갑옷으로 이미 속사람이 덧입혀져 있다가 껍질을 딱 벗으면서 그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교계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16절,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은 서로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함께라는 말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하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일단 죽고 일어나는 것은 똑같다, 지금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함께라는 용어가. 번역은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같이, 서로 같이 있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함께라고 똑같이 해놨는데 한 구절 안에 있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들이다. 이건 내가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에서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이미 이르러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중에 우리는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장자들의 종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은 하늘의 쉬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야곱 족속의 기업은 이방인들로 되어 있는 교회였죠. 먼저 야곱 족속의 기업은 신약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방 교회가 됐죠. 자, 그런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여기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라는 말은 베드로와 열한 사도 입에서 불의 말씀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먼저 선포를 했죠. 우리란 메시아를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분 메시아인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막 불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죠. 불을 토해내죠. 그런데 누구는 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 헛소리 한다 그러고, 누구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이러고, 그러니까 대적한 자들이 아닌 구원을 얻을 만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은 그때부터 있는 거죠. 어디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전도를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교회에 주님이 또 임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그런 게 2000년 전부터 주님은 계속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리에 도적같이 임하셨던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오신 적도 없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고 그런 건 절대 아닌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생각에는 이단인 거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미 오셨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당신 속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당신의 영을 살리시고 당신의 심령과 당신의 마음에 주님이 좌정해 계시지 않으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전하면, 우리가 무슨 버림받았느냐고,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다가 오신다고 돼 있지 않냐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 당신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야지. 하나님의 보좌, 영광 보좌가 당신의 영이야지. 무슨 허공에 무슨 금의자가 있어가지고 왼쪽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가 성령님만 가운데 이렇게 있던 성령님만 오셨고 지금 오른편에 있던 예수님이 다음에 온다. 이게 말이 그게 지금 허공에 무슨 놈의 예수님이 허공에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단이지. 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구절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받은 자니라. 당신 버림받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랬는데, 요셉 족속은 이방교회 중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마태복음의 비유로 하자면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와 함께 오는 거죠. 보좌들에 앉아서 이제 심판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야곱 족속이 불만 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이 이렇게 120명 각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불꽃이단 말이야. 불꽃이라는 건 천사가 됐다 그 말이야. 천사. 자,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이는 야곱 족속 혹은 요셉 족속이 왼편 염소들에게 여기서는
그때 당신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니까 이제 듣는데 끝내 안 믿으면은 그들 다 살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복음을 그때만 안 들었다 해서 다음에도 또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나도한 형제가 전하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나 모르겠다고 안 믿지만 누구를 통해서 전하면 또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에 것이 이렇게 쳐놔가지고 저 세상 말로는 멍들어가요. 멍이 먹어가지고 이미 흔들려 있는 상태인데다 대고 누가 가서 또 슬쩍 가서 이렇게 밀으면 툭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 무슨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판단을 이 생에 있는 동안에 미리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 열한 사도가 대제사장 무리를 판단을 했었던 것은 그들은 완전히 대적자의 편에 있었었잖아요. 그거 끝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말할 때 발에 먼지를 딱 떨어가면서 너희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만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차라리 가겠다. 너희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때는 최종 판결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이제 20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 음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육신적인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신령체로 부활되는 것이죠. 부활의 날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 천사가 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이다 그래요. 자, 계시록 21장 2절로 7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과 여기서 하늘은 동의어로 동격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 자신을 하늘로 동격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오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계시록 7장에서는 우편 양들에게 어린 양의 장막을 쳐준다고 되어 있죠. 어린 양께서 거기는 이제 우편 흰옷 입은 무리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무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에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무리들이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라고는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은 무리죠. 거기에서 나온 무리예요. 자, 그러니까 살아남을 무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다 이것만 추구한다. 이게 땅의 백성 되는 것만, 하늘의 왕 되는 건 추구를 않고 이게 이제 혼동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약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의 왕들이죠. 이건 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는 세상으로 오셔서 우편 양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속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했지만 나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두겠죠. 주님의 모든 소유, 주님의 것이라는 말을 하면은 꼭 구속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카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는 카이사의 것은 세상 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건 피로 사신 영혼들이에요. 예, 이런 말만 알아도 11조를 돈으로 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걸 그냥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아무리 바꾸고 보려고 해도 안 바꿔져. 참으로 놀라워하여튼 이번에 말라기서 강의 책자를 찍으면 전도 책자로 많이들 활용들 하시길 바래요. 자, 또 내게 그 다음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아들과 백성은 다르죠. 아들들은 상속자죠. 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인 아버지가 상속을 해주는데 왕권을 상속해 줄 때 백성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요? 그럼 물어보나만 한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백성만 돼도 좋겠다는 거야, 계속. 그냥 아니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하면 백성이 안 될 가망이 더 50대 50일 건데 어쨌든 백성도 못 될 가망이 많은 거 아니냐. 오죽하면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번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대학 입시철인데 교황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건 서울대학교에나 가겠다 이래야지. 서울대학교도 우리 아버지는 돈을 못 벌으니까 난 장학생으로나 들어가야지. 그냥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난 안 된다 이러고 길을 쓰고 공부를 해야지. 아니 저기 지방대라도 붙기만 하면 지방대라도 붙기만 하면 못 될 확률도 자기는 많이 감안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가지고서야 되겠냔 말이야.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매사를 다 그렇죠. 매사가 다.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부활은 구약시대의 온전케 된 믿음의 선진들의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또 될 거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라는 건 땅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순절 때 강림하셔가지고 땅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서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가지고 각 사람이 이렇게 임재했었던 거죠. 주님은 생명으로 그 사람들의 믿는 이들의 속에 생명으로 들어왔고, 예. 믿음의 선진들은 능력의 영으로 불꽃 천사로 밖에서 이렇게 불담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지켜주는 불성과학을 예언을 이루는 그런 사람 천사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이 능력의 전사들이 오순절 때 불꽃으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이렇게 임재해 있었었죠. 야,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도 오는 세상에 우편 양들에게 이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다. 불꽃 얘기 나오면 전부 천사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사람 천사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건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하는 거죠. 예, 산자들의 심판이 먼저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제자들은 성령을 2번 받았죠. 한 번은 부활의 날 저녁에 24신명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을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해 드렸고, 한 번은 그렇지만 너희가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해가지고 오순절날 능력의 영이 임했죠. 능력의 영은 밖으로 임하는 것이고 생명의 영은 안으로 임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의 영으로 임할 수는 없죠.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온 능력의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능력의 영으로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서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들 위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 구약 성경에 돌로 되어 있는 성곽은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불성곽을 이룬다라는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이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인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은 불꽃 천사들이에요. 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모든 믿는 자들은 우편 양들이 되겠죠. 이제 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 인용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관심은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죠. 그런데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 때와 기한 얘기하더만 그 이단이더만. 그런데 어느 때에 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은 또 많요. 속으로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목소리 들어보면 알죠. 강대상에서 어느 소리 들어보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성을 내가지고 권위 있는 뭐 이런 목소리 내가면서 설교라고 하고 앉았으면 아 참 전형적인 바리새인이구만. 아주 금방 알 수 있죠. 네,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대가 깨지죠 벌써.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팔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막 구름 타고 가서 흰두루마기 날려는 천사들을 앞세워가지고 막 나팔 불어가면서 올 거라고 지금 그거 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를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그날 한 하루를 보고자 해야 돼. 너희는 그 한 하루를 볼 수도 없다. 이제 이랬으니까 그들은 가망 없죠 지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굉장히 애매한 번역이 돼 있어서 여기 안에라는 이 말은 주님과 제자들과 있는 그들을 앞에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안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죠. 원수들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22절에는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번은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 보고 한 말은 해석을 그래서 잘하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 보고 한 말이냐요. 누구 보고.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지느라고 묻는 그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에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 너희는 앞으로 어느 한날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그 나라 기다리고 있지. 너희 어리석은 소리 그만이야. 그 말이야 지금. 바리새인들 보면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 이것은 제자들 보고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보고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제자들 보고는 앞으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보고는 이미 임했는데 너 영접 왔냐? 이러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보고는 앞으로 또 임할 거라는 거예요. 또 이미 임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똑같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날 그러죠. 이만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이 사람들이 다 미혹의 영들이죠.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가라지 주스꾼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제자들의 신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 나타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랍시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그 전부 가라지 주스꾼들이죠.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게 이만희 할아버지 적그리스도 요즘에 보니까 아주 적그리스도들 중에서도 왕천으로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이제 음력 일곱 머리들이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판치는 거예요. 아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빛으로 온다 지금 그 말이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런데 때가 이르리니 였으니까 자기 날에라는 건 때가 이른 날에라는 말이죠. 이것은 계시의 영이, 생명의 빛이 사람의 심령에 비춰지는 상태를 번개 불이 번쩍하는 걸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26장부터 나오죠. 26장에서 28장까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먼저 받아야, 이게 인자는 죽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날에라는 것은 부활의 날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에요. 그리고 매일에 이제 그 다음부터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여기서는 나타나는 날에도 일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은 인자가 제자들과 육신으로 계시죠. 그런데 그 날이 되면은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곳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길동무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하는 메시아가 있고 주와 함께 나타날 때 나타내실 메시아가 있는 거죠. 나타내실 메시아는 아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 말씀을 지금 6월절 양으로 죽기 전에는 인자의 모습이었죠. 네. 자, 대략 인용한 성경들처럼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으로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들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강림 예언은 먼저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로 오셔서 이방인의 때를 시작하셨고, 오는 새 시대에는 부활된 12지파 무화과 열매의 때로 전환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더러는 가지가 꺾이게 되는 때는 초대교회 때였죠.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찬 이 시대 이후로는 영원한 복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을 쳐가지고 오는 새 세상에 주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보호자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하고 나면 새 시대가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게 실현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반드시 수종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수종 천사들과 영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생에서 증인들과 함께 박해 중에도 끝까지 진리의 신앙을 좇은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신령체를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영광으로라는 표현은 인자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인자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어요. 그 말씀과 함께 계신, 말씀 안에 계신 신이었었어요. 그 모습에 대한 형용사적인 표현인데, 영광이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말씀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화로운 모습에 대한 형용사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살아계신 신성과 인격인 하나님은 햇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이신 참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형용 문구를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렇게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이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는 증거는 구약시대에 지으심을 받은 수종 천사들과 사람 천사들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므로, 실제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신령체의 새 옷을 입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뜻인 것이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또 태어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제 32절로 33절 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염소 무리로 분별이 되어지면 마곡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양 무리로 분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백성이라도 마곡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자, 모든 민족이라는 문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제야 끝이 온다 할 때 거기도 나오죠.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한 데서도 나오죠. 계시록 10장 말미에도 또 모든 민족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을 또 보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12
지파의 뿌리 깊은 선민사상과 자긍심을 무너뜨려버리는 말씀이다. 주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새 시대에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런 사고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선민이죠.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오면은 불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의 예정론인데,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들의 예배당에서 나와야 선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니, 다른 표현으로는 천하 만민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혈육을 입은 어떤 사람을 당신은 택자고 또 저 사람은 불택자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택자라는 말은 복음이 믿어진 속사람은 택한 사람이고, 끝내 대적하는 겉사람은 불택자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지,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밉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위임을 받았고,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복음에 순종한 참제자들과 가라지의 단을 포함하는 불신세계를 심판하신 후에 이방인의 때에 버려둠을 당했던 12지파를 다 회복시키는 건 아니고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복시켜 메시아의 왕국 실현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중 얼마라는 것은 인마진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으고, 이건 영광 보좌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 작은 형제들 앞에 모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인자 같은 이와 함께,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다르지요, 표현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인자 같은 이라고 돼 있지 인자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오실 때는 인자라고 돼 있었어요. 이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배심원들인 교회 중의 증인들, 순교자들과 이기는 신앙을 지킨 성도들 앞에 이생의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 온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주님 함께 계시죠. 저 북쪽 모스크바에도 믿는 이들 중에 주님 함께 계실 수 있죠. 미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나 또는 남아메리카에도 주님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영이기 때문에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이것을 알면 내가 그러라 하는 어떤 말이 거짓말인 것이 딱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었다. 이 바람소리라고 하는 건 영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거듭나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이미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걸 모르지 않냐 그랬죠. 니고데모 보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지 않냐. 예수님의 말씀 증거는 지금 바람소리죠. 어디로부터 온 바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쳐서 지금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휩쓸고 가는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아담과 하와 여자가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서는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저녁에 바람과 함께 주님이 오셨죠. 바람 소리와 함께 오셔가지고 바람이 소리를 내는데 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바람 소리죠. 그게 영적인 하늘의 음성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징들인 거예요. 자,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 이제 휙 하고 이제 바람 그 집에 바람이 이렇게 운행을 했다 그 말인데, 영이 그 제자들이 모인 집에 임했다, 천사들과 함께 임했다 그 말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불꽃 천사들이죠.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바람은 소리로 들렸고 불꽃은 눈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소리고 영적 눈으로나 볼 수 있는 거죠. 전부 영의 일이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능력으로 덧입힌 표준 성령이죠. 생명을 얻는 성령은 부활의 날 이미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으로 말을 했죠. 베드로는 특히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표준말이 아니라 갈릴리 사투리를 썼죠. 그런데도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막 천하 각국 말을 한꺼번에 다 해버렸다고 막.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런데 사투리 표준말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고만 그래,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 방언이라도 사투리가 있다는 거죠. 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여서 대화를 해보면 저기 대구 사람, 부산 사람, 서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맞죠. 충청도 사람 보면 아버지 둘 불러가유 이러고 이런 데잖아. 그러면 벌써 맞았대잖아. 유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뭐 대구 사람들은 뭐 선생님이 살살이 치는 소리. 어데예 이러고. 그리고 자기 친구, 반가운 친구 만나, 이 문디 왔나? 이 문디 이 새끼 왔노? 이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이 뭐 가만있어, 문둥병 걸려서 저런 친구가 또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반가운 친구다 하는 뜻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베드로는 히브리 말을 갈릴리 사투리 방언으로 했는데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를 베드로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로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서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인 것이지, 무슨 베드로가 무슨 전도를 하는데 각국 말을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그거 뭐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는 방언하는 은사,
누구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할 때 그건 방언이라는 말은 각 나라의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순복음교회식으로 해서 슈알라 되면은 방언 터졌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그건 귀신 받은 것이지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일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